우리가 성도가 될 때 성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가치관이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마음의 진실한 변화는 반드시 가치, 즉 우리가 어떤 것을 봤을 때 그것을 다르게 보는 눈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가치와 눈의 변화가 수반될 때 우리는 삶의 변화를 겪게 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런 변화가 내용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라고 합니다. 3절과 비교해서 읽어봐야지만이 선명하게 알 수가 있죠. 3절에 보면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진실한 성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성도는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죠.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서 굉장히 교회를 해코지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로 자기 육체를 신뢰하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의 논리대로 육체를 굳이 말하자면 나도 신뢰할 만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육체를 신뢰한 것이 많다 이렇게 하면서 무엇을 들고 있냐면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특권을 얘기하는 거죠. 선천적인 것고 혈통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것을 얘기하죠. 후천적이고 자기 자신의 업적을 얘기합니다. 잘 읽어보면요, 그는 종교적인 금수저로 태어났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5절에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특권이 바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와 레위기에서 보면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그러니까 그 할례를 자랑하고 있어요. 자기 부모님이 그 말씀대로 자기를 할례를 베풀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자신도 태어나면서부터 말씀을 준행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을 이렇게 할례를 통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는 도중에 유대교로 개종하면서 이스라엘 족속이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자기는 혈통적으로 처음부터 이스라엘 족속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베냐민 지파라고 합니다. 그 당시 베냐민 지파는 가장 자그마한 지파였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둘째 아들이 베냐민이잖아요. 베냐민은 12형제 중에서 유일하게 가나안 땅, 언약의 땅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에 배출한 첫 번째 왕이 사울이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솔로몬 이후에 남왕국과 북왕국이 갈라집니다. 남왕국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로 구성이 되는데 이 남왕국이 특히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그나마도 지키려고 했던 왕조가 남왕조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이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보면 이 베냐민 지파가 가장 선두적으로 유다 지파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재건하는데 힘을 썼습니다. 자기가 베냐민 지파에다 속했다라는 것은 바로 가장 큰 자랑거리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합니다. 혈통적으로 이방인의 피가 섞이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도 되지만 또한 이방의 관습과 문화와 언어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 나옵니다. 헬라파 유대인은 유대인 맞습니다. 그런데 헬라의 문화와 헬라어를 사용하고 이런 영향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헬라 지역에 태어났습니다. 다소 지역에 태어났죠. 그런데 그 가운데 속에서도 그는 히브리인들의 문화와 관습과 또한 언어를 사용했다. 자기는 그런 사람임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소위 말해서 족보와
가문을 자랑하고 있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보면 아이들이 주로 그 당시는 나는 이씨 집안이야. 그러니까 이씨 왕조의 가문이라는 거죠. 그 자기는 박씨 집안이야. 박혁거세 신라의 왕조의 자손이라는 거죠. 자기는 그래도 김씨 집안이야. 제가 강릉에 와서 가장 강릉 김씨, 야 왕조라고 이렇게 자랑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저는 윤가거든요. 도대체 자랑할 게 없어서 요즘에는 깨달은 게 한 가지 있어서 아브라함 윤씨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좋은 부모 밑에서 자라서 잘 자랐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두 번째는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이미지가 좋지 않지만 사실은 바리새인은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지키기로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목회자도 제사장도 아니고요, 평신도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한 3,000명 정도 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었는데 굉장히 소수였습니다. 근데 이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지키기로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모세오경을 지키고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고 서기관들의 전승을 지키기로 유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을 지키니까 삶이 어땠을까요? 삶이 거룩한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거룩하고 또한 죄를 멀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란 뜻 자체가 분리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또한 악으로부터 분리해 살았다 해서 바리새파, 분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악과 죄로부터 자신을 분리한 사람들이 바리새 사람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율법 연구에 열심히 있어서 유학을 갔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대명사인 바로 신실한 사람인 대명사였던 바리새파 사람이다. 자기를 그렇게 소개합니다. 후천적으로 자기가 그렇게 노력했다라는 거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다. 여러분, 교회를 박해한 게 자랑거리가 될 수 있겠어요? 그것은 이런 관점에서 보면 됩니다. 유대에서 면면이 흐르는 비느하스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의 꼬임을 받아서 우상 숭배도 하고 음란을 행했습니다. 그것을 비느하스가 봐요. 모압 여인과 간음하는 그 사람을 창으로 찔러 죽이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지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비느하스 전통이 생기게 되는데요, 하나님 나라와 성전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사람을 폭력을 행사해서라도 제지하는 것이 비느하스 전통이 생겼습니다. 예수 태어나기 전 200년 전에 마카비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것도 바로 이 비느하스 전통을 가지고 일어난 겁니다. 성경에 보면 열심당원이 나오잖아요. 그들도 바로 이 비느하스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성전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그들은 어떤 것도 이것을 폭력으로 제지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했어요. 근데 왜 자랑합니까? 이스라엘의 전통을 유지하고 율법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는 열심은 자신을 따라올 수 없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그가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말씀을 따르고 장로의 전통을 따르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자기는 그만큼 탁월한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뭘까요? 스펙이 좋은 거죠. 스펙이라는 것은 학점이 좋고 해외 연수도 다니고 인턴 생활도 하고 그리고 토익 점수도 좋고 자격증도 갖추는 것, 그걸 스펙이라 하거든요. 그것을 완벽하게 자기는 갖추었다라고 하는 거죠. 요즘 말로 다시 한번 더 풀어서 얘기하면 최고로 공부도 많이 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았고 거룩하고 성결하게도 사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존경을 받을 만하고 천국에 들어간다면 1번으로 들어갈 사람인 거죠. 자, 혈통적으로나 가문적으로
유익을 가지고 있고 자기 스스로도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뼈대 좋은 가문에서 부모님 사랑 잘 받고 유학도 다녀오고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목사님, 저는 좋은 부모 밑에 잘 자랐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요. 성품도 꽤 좋습니다.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깨끗하고요. 자식들도 기가 막히게 잘 자랐습니다. 혹시 이런 것을 의지하며 사는 분 계십니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러나입니다. 이거 성경에 나오는 그러나는 바로 복음의 중추를 보여주는 핵심 단어입니다. 세상이 다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육체를 자랑하고, 그렇죠? 가문을 자랑하고, 혈통을 자랑하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살아가는 것이 다 그렇습니다. 가문에 대한 자랑, 혈통에 대한 자랑. 그래도 나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았어. 학문에 대한 자랑, 사람들이 인정할 만해. 이런 것을 세상이 다 그런 방식으로 세상은 살아갑니다. 그런데 기독교와 복음은 그러나입니다. 인식과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데 다 똑같이 살아가는데 육체적으로 보통 보편적으로 그런 보편적인 가치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나 인식과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많은 성도님들은 말씀을 많이 들으면 뭐하나 삶이 변하지 않는데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서 인식의 변화와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삶의 변화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독교를 그저 종교처럼 생각합니다. 기독교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건 틀린 거죠.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인식과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삶의 변화는 불가능합니다. 인식과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야지만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의 인격과 진실함이 담겨 있는 변화가 일어나야지만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죠. 근데 삶의 변화는 어디서 오냐면 인식과 가치관의 변화에서 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학벌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렇죠? 서울의 강남 사람들은 강남 사람들끼리 결혼하려고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가문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런 세상에 그러나 이렇게 변화가 오고 차이가 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인 거죠. 기독교는 사람 속에 참된 변화가 일어나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이 변화가 없이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치관과 눈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일어나야 합니까? 그것은 나에게 유익하던 것을, 그렇죠? 7절에 보면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기는 겁니다. 저를 보시겠습니까?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유익, 해. 이것은요 바로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감정적으로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순간적으로 그래 예수를 위해서 내가 손해봐야지. 순간적으로 그럴 수 있고 감정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랬잖아요. 이 유익이란 단어와 이 해라는 단어는 바로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철저하게 계산한 거예요. 철저하게 실용적인 겁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가 그동안 자랑했던 것을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해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을 때 자기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값진 진주를 발견했을 때 자기 모든 것을 팔아서 그 귀한 진주를 삽니다.
단지 그동안 내가 유익하다고 생각했는데 쓸모없다, 그런 뜻도 아닙니다. 그런 소극적인 것도 아니고요. 옛날엔 내가 너무 좋아하고 추구했는데 이제는 쓸모없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해코지가 되고 정말 방해물이 되고 걸려 넘어지는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거죠. 근데 왜 그런 가치관이 바뀌었을까요? 예전에 그렇게 좋았는데, 그렇게 자랑거리였잖아요. 가문을 자랑하고 혈통을 자랑하고 내가 이룬 것을 그렇게 자랑했는데 왜 그것이 해가 될까요? 그것은 성경에서 원인을 얘기합니다. 7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이게 훨씬 좋은 번역이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가치관에 변화가 생긴 겁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구세주와 주님이 되고 만나고 나니까 삶의 가장 중요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가치관의 변화, 눈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과거에 유익하던 것이 해코지가 되고 방해거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걸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은 집안에 태어났어요. 부모님의 사랑을 잘 받았어요. 그게 어떻게 해가 될 수 있죠? 그냥 성경이 말하니까 아멘하고 하는 것보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부모 잘 만나서 감사한 거 아니에요? 통상적인 수준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내가 그동안 어떤 경력도 화려하고 학식도 화려한데 이것이 어디 나라도 자랑거리 아니겠습니까? 인정받을 만 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왜 그럴까요? 인간적인 통상적인 수준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절대로 나쁜 건 아니에요. 이 자체가 왜 나쁘겠습니까? 자기가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대학 들어가서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외국에 가서 공부 열심히 해서 왜 그게 나쁜 게 되겠어요? 절대로 그게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거든요. 남들이 게으르게 살 때 내가 열심히 훈련하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산 것이 왜 나쁜 게 있어요? 그것 자체가 본질적으로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주님을 알고 나니까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본질이 장애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치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나란히 놓고 보니까, 그렇죠? 주님과 나란히 놓고 보니까 이것이 해가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가 있는 이 많은 것, 내가 가문이 좋아요, 공부도 많이 했어요, 성품도 좋아, 야 어떻게 그렇게 좋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예수를 빼앗아갈 위험이 있는 거예요. 고상하고 아름다우신 예수 한 분 때문에 내 전 인생을 그분께 드릴 수 없는 거예요. 내 가장 귀한 것이, 나 그동안 자랑했던 것들이 그런 거죠.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자, 거기 8절에 보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또요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기고, 삼중폭이거든요. 예수를 얻기 위해서 다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좋은 학벌 있는 게 나쁜 것이 아니죠.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너는 공부를 잘하는 것이 중요해, 그러면 고통스러운 거죠. 왜요? 그 사람이 공부를 잘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귀한 선물인 것인데 되려 내가 공부를 잘한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되려 해코지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사람들하고 얘기해 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집안도 좋고 자식들도 잘 되고 손자들도 잘 됐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만 보잖아요. 그분들의 자랑거리. 뭘 봐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데 되려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그 자랑거리만 그 사람들을 볼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그는 가치와 눈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어때요?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는데 예수를 따라요. 그렇죠? 오늘 8절 뒤에 보면 그리스도를 얻는 거거든요. 삭개오가 그렇게 돈을 좋아했어요. 돈 때문에 사람들의 멸시를 받기를 자청했잖아요. 근데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 돈을 예수 때문에 풀잖아요.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예수 때문에 가장 유익하고 가치단 것이 방해물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신앙 안에서 깨달아지는 거죠. 이 세상을 뒤집는 게 뭘까요? 이 세상을 뒤집기 위해서는요, 이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갖지 않으면 이 세상을 절대로 뒤집을 수가 없거든요. 예수께서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세상을 뒤집을 수 있다 그러면 예수님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도 되겠어요? 더 오래 사시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보여주시는 게 낫지 않았을까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는 거 이런 거야 보여주시고 살았다 그러면 세상은 더 바뀌었을까요? 바뀌지 않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셨잖아요. 우리는요, 윤리주의자들이나 도덕주의자들처럼 세상을 그렇게 고지식하게 보지 않아요. 좋은 본을 보이면 세상이 뒤집어진다 이렇게 보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과 보는 가치관이 달라져야지만이, 눈이 달라져야지만이 정말 우리 삶 속에 그런 변화가 일어나야지만이 세상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거거든요. 세상에서 내노라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인다 하더라도요, 세상은 주목하지 않아요. 우리 한국 교회 경건 서적이 잘 팔리는 책들이 주로 어떤 책인 줄 아세요? 우리 아이 하버드 대학 보냈다, 그런 책이 잘 팔려요. 그리고 어떤 좋은 대학을 하버드 대학 나왔는데 유수한 실력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선교사가 되었다, 이런 책들이 잘 팔려요. 왜요? 세상에 보는 가치관으로 모든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느 미자립 교회, 아주 가난한 시골 교회 목사님 아들이 서울대학을 갔어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근데 그 아들이 이제 학교를 마칠 즈음 되니까 아버지, 제가 신학교를 가겠습니다. 그런가요? 아버지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들 때문에 조금 자기 인생이 좀 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 목사님도 자기가 바뀌지 않는 눈을 가지고 있다는 걸 깨달은 거죠. 며느리를 데리고 왔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아니 미자립 교회 목사 아들이고 가진 것도 없는데 뭘 보고 결혼하냐 그랬더니 제가 이 남자 보고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고 결혼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가치관이 눈이 열려야 되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사도 바울에게 이런 가장 중요한 변화는 이전에 유익하던 것을 사실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죠? 가문적으로 혈통적으로 자기가 쌓아놓은 게 뭐가 문제겠어요. 그런데 예수와 나란히 놓고 보니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재물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재능을 주실 때 그리스도에게 이게 방해가 될까 두려워하면서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가까이 두지 않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모든 사람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난 후에 가치에서 분명한 변화가 있는 거죠. 한국 교회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세상을 바르게 섬길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가치관과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행실이 따라오지 않기 때문에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없는 거죠. 이 바울이 하는 말이 여러분 마음에 와닿습니까? 저는요, 어제 읽어보면서 솔직히 말해서 아무리 읽어봐도 마음에 와닿지 않더라고요. 제가 일반적으로 그게 얘기했겠죠. 그냥 예수와는
고상한 지식이 예수로 하는 지식이 가장 귀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끝날 텐데 제가 어저께 나도 이해가 안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전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이게 상업적인 용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근데 이렇게 돼야지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목사님, 저도 정말 그래요. 자식들 잘 기르고 유학도 보내고 그렇지만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드러나는 것을 방해하는 자몽예물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런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죠. 형식적인 논리로 얘기하면 안 돼요. 형식적으로 예수 제일 귀하다 이러면 안 돼요. 종종 어느 분이 종종 그러잖아요. 저는 목사님, 저는 우리 아이 결혼시킬 때 믿음만 보겠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키가 얼마냐, 나이가 얼마냐, 그리고 대학은 어디 나왔느냐, 잘생겼냐 못생겼냐, 집안 어떠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형식적으로 누가 말 못하겠어요. 바울은 형식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 가장 절실히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떨 땐 식당이 아주 힘들 때가 있어서 하나님 식당 좀 할 만한 사람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는데, 그러나 돈 많은 사람이 교회에 필요할까요? 아니면 권력 있는 사람, 학력이 좋은 사람이 필요할까요? 성경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 필요할까요? 교회에 가장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8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로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교회에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저희 교회에 필요한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풍성한 사람입니다. 단순히 교회를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 여러분 지식이 없이 열심히 봉사하면 교회에 해코지합니다. 그러면 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랄까요? 그냥 성부 하나님도 계시잖아요. 성령 하나님도 계시잖아요. 왜 근데 굳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알아야 된다고 할까요? 성부 하나님은 바로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계시하셨어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죠. 성령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알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는 것이죠. 8절에 보면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소하기 때문이다.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라. 이 지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냥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처음에는 아기가 엄마랑 눈을 맞추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엄마가 눈을 맞추면서 여보, 아기가 나를 알아보는 것 같아, 엄마를 알아보는 것 같아, 막 그래요. 그 아이가 만약 말을 한다면 한번 물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가 아는 엄마는 어떤 엄마니? 간단하죠. 저렇게 생긴 여자가 나를 사랑해요. 그것뿐이죠. 나이가 얼마인지도 학벌이 있는 것도 모르죠. 근데 단지 저렇게 생긴 여자가 나를 사랑하는 거죠. 그 작은 지식이 완전한 거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인터뷰를 한다 해봅시다. 인터뷰 말미에 당신이 평생을 살면서 추구했던 건 뭡니까? 제가 그렇게 질문 던진다면 저는 그런 대답을 듣고 싶을 것 같아요. 세계 복음화입니다. 나는 그를 위해서 평생을 추구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요 사도 바울이 나는 평생 세계 복음화를 추구했다는 말 어디도 없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로 아는 지식을 그는 추구했어요. 이 일을 위해서 그는 이것이 선교의 동기가 된 거죠. 바울에게 제일 소중한 것은 예수였어요.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교회 역사에서요, 2000년 교회 역사에서 세계 역사를 뒤집어 놓은 수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를 더 알기 원했던 거죠.
예수도 알기 원하네. 그 찬송처럼 예수를 더 알기 원했던 것이죠.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예수를 아는 것이 제일 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아는 지식이 뭐 때문이죠? 9절 보면 하나님께로도 난 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이 제일 귀한 거거든요.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들어간다. 이 의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구원받았다. 소극적으로는 죄사함 받았다거든요. 그런데 적극적으로는 의롭다 여김을 받은 거예요. 의롭다, 내가 뭐가 의로워요? 근데 성경에는 의롭다 여겼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의롭다고 여긴 거죠. 근데 하나님의 바른 관계 안에 들어간 건데 하나님께서 야, 너는 내 마음에 합해. 너는 점도 없고 흠도 없다. 너는 내가 원하는 사람이다. 이게 바로 의라는 거거든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신분이 바뀐 거고,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 받는데 근거가 어디예요? 그냥 아멘 하면 끝나는 겁니까? 근데 아까 앞에 얘기했잖아요. 그가 자랑하는 게 있었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도 공부하고요. 그다음 율법도 준수하고 장로의 전승과 서기관의 전승을 늘 지켰어요. 근데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전부 누더기 같은 거죠.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아까 우리 찬양대가 예수의 피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부모님부터 물려받은 거, 내가 스스로 노력한 거, 이것은 자격이나 조건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어요. 누구도 없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라는 지식,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담대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익하던 것을, 그렇죠? 해코지로 여기면 살아가는 거죠. 그럴 때 이 세상을 바르게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난 우리 한국 교회는요, 예수 잘 믿고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나오면 이 사회가 복음에 귀를 기울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자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교회가 주저앉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심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세상하고 똑같은 가치관을 갖고 있는데 뭐가 변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들이, 그렇죠? 부요한 선물들이 복음이 해코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렇죠? 배설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게 필요한 것이죠. 나를 의롭게 하는 것은, 그렇죠? 예수 피밖에 없는 거죠. 사람들이 자기를 자랑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어 라는 증거가 주로 뭐예요? 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물질을 부어주셨어, 우리 애들을 잘 가르쳐 주셨어,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그러면 내가 가난하고 자녀들이 잘 안 되고 그러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은 게 되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세상을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셔야 했는데 그럼 모든 것과 충돌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건데.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세상하고 다 똑같은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러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육체적인 자랑거리는 영적인 진보를 막아요. 잘 나가는 거, 건강한 거, 돈과 명예, 이 모든 것은요 사실 생각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합니다. 왜요? 내가 예수를 의지하지 않고요, 그걸 의지하거든요. 돈 의지하고 자식 의지하지 예수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지 않잖아요.
결국 뭘 위해 살아요? 내가 자랑하는 것을 위해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거 자랑하고 내가 이룬 것을 자랑해 봐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자랑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나를 갖춰가는 거죠. 하나님의 의, 그렇죠?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의 의, 자기의 자격으로 어떻든 살아가려고 하면 복음의 걸림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해로 여긴다는 것은 계속적인 헬라어 용법을 써요.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도 해로 여기고 끊임없이 지금도 순간순간 이것을 해로 여기는 거죠.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못하고 나의 자랑을 자꾸 나타낼 것을 생각하면서 해로 여기면서 또 해로 여기면서, 그럴 때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이 가장 귀하다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의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자격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자랑거리는 하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 지식 말미암아 온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아버지 하면서 나의 슬픔을 아뢰고 나의 아픔을 아뢰면서 그분과 화목을 이루고 이 세상의 가장 행복한 시간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꾸만 배설물처럼 여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을 자꾸만 찾고 의지하는 거죠. 아니면 나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달라진 기준과 잣대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학벌을 이기지 못하는 이 사회, 세상이 끝없이 그 강포를 행하잖아요. 그런 한국 땅에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있기를 기대하며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